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밝히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지만 그들 중에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하다가 오히려 조주를 받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전보다 더욱 거세졌음을 발견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구체적인 성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중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은 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도시에서 꽤나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8장 9절과 10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귀신을 힘입어 능력을 많이 행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의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3절을 보면 시몬이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 말을 지금 상황으로 바꾸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집회와 모든 예배에 다 출석했다고 볼 수 있죠. 시몬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시몬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기에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몬의 능력을 좋아하거나 그런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집회와 예배를 계속 참석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했을 것입니다. 시몬을 둘러싼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시몬의 죄성과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옴을 시몬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이 임함을 보고 시몬은 돈으로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시몬의 죄성은 이전에 마술로 높임 받았던 때처럼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잘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시몬의 사고방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해본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살았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쩌면 마술을 자기 것으로 취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성령도 돈으로 사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23절에서 시몬의 죄성에 대해서는 불의에 매였다고 말하고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믿음이 떨어질까 하여 불신자들과 교제를 하지 않고 교인들과 대부분 교제를 한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불신자들과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믿음을 지키려 불신자들과 만남을 줄이는데 정작 믿음 없는 삶의 방식으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었는데 이 내용을 읽고 제 마음에 찔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시몬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록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 가치관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몬에게 사도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가르치는데 24절에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 외에 시몬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지적하거나 들춰내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불의와 악독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게 있는 불의와 악독이 있음을 알려줄 때에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에 앞서 당신은 그런 불의가 없습니까? 혹은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식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불의가 불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악독이 악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악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불의나 악독을 들춰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죄책을 심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불의나 악독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의나 악독, 부족과 연약함을 깨달아 더욱 굳건히 서도록 오늘도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함께 두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게 하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큰숲 가족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던 불이나 악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날마다 예수의 모습이 더 나타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과 함께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싶습니다. 성령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